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입니다. 46장, 새 찬송가 31장. 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입니다. 네.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주사
선데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historical background를 모르고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학계에서가 기록된 배경이 뭐냐 하는 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은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믿음 다 뺏겼죠. 자유 뺏겼죠. 거기는 뭐 사람이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팔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루살렘 귀환이라 그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면 에스라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는 구약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학계서는 끝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역사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이게 그 그룹별로. 그래서 요즘에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연대기 성경에 보면 학계서, 에스라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같이 봐야 학계서를 이해를 할 수 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전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언제 어떻게 해방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다 너희의 조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숫자와 함께 쭉 기록이 돼요. 그게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성전 재건 운동이 3장에, 에스라서 3장에 쭉 기록이 돼요. 눈물로 그들은 아주 벅찬 감정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장에 가보면, 에스라서 4장에 가보면 그때 성전 재건하는 운동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다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고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계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학계서 1장은 그때 얘기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 학계서에 기록이 된 것. 그것이 1장, 2장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런 겁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이 오늘 2장이고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16년 동안 이 거룩한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 내가 오늘부터 이 땅에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학계서 2장 나오죠.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학계서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그러나 오늘부터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 너희가 마음만 먹고 너희가 돌이키기만 해도 내가 오늘부터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남왕국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파셨잖아요. 거기서 징계받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찼을 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시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에스라 3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성전 지대를 놓는 그날, 이 지대 첫 기초석을 놓는 날, 그 이전에 살았던 어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4장에 가보면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원수들의 방해를 받고 중단이 되는 거예요. 별 방해가 많아요. 안팎으로 그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요, 이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공사고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첫 번째 들어와서 성전 재건하는 운동을 하고 조금 지나가 나서 에스라가 와서 신앙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뭐 게셈 사람, 뭐 도비야, 산발란 뭐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별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수단을 써서 다 방해를 합니다. 네, 무너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리고 4장에 가보면, 느헤미야 4장, 5장에 가보면 내부적인 또 분란이 일어나요. 성벽 재건 공사하면서 중간 지도층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린 더 이상 헌금 못하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성벽 재건 공사 못하겠습니다. 이 중간 지도층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공사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역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오늘 참 좀 감동을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 저쪽에 분당에 있는 그 만나교회에서 이 교회는 해마다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 위로회를 하더라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우리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간헐적으로 그냥 조금 하고 이렇게 협의적으로 하는데 이 교회는 워낙 교회가 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셈치고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셈치고 프로젝트가 뭐야? 그 교회는 셈치고 프로젝트래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인도에 있는 인도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5박 6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5박 6일 동안. 그래서 내가 셈치고 프로젝트가 뭐지? 그랬더니 설명을 해줍니다. 그 김 목사님이. 셈치고 뭐냐면 커피 한 잔 안 마신 셈 치고, 치킨 한 마리 안 먹은 셈 치고, 피자 한 판 안 먹은 셈 치고, 택시 한 번 안 탄 셈 치고. 왜 나만 해요? 이 사람 안 맞네. 네. 자,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안 먹은 셈 치고, 택시 한 번 안 탄 셈 치고. 이게 셈 치고 프로젝트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느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자기가 먹을 걸 안 먹고 그걸 다 모은대요. 뭐 교인들이 몇만 명 되니까요. 1인당 10,000명만 해도 빼됩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인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위로회를 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선한 일들이 쉽게 되느냐? 항상 거기에 불평불만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문화복음 방송, 이 다문화복음 방송이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이 국내 유일의 다문화 복음 방송이 우리가 하는 방송입니다. 왜 이것이 그냥 무엇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도 역시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고요. 뭐 그런 거가 왜 하냐고. 그게 뭐 좋은 일이냐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는지 그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전 건축할 때도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분열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다가 소송 들어온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쉽게 되리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꼭 방해를 하고 이런 세력들을 동원해서 항상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항상 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아멘. 우리 임 사장님이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죠? 전도하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조 교수님 모시고 오셨네. 한 번 오면 우리는 못 나갑니다. 이제. 한 번 오고 안 나오면 중보일보에 전화해가지고 기자한테 중보일보 내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런 분들이 오래 교회 다니다가 좀 쉬셨대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지금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이 거룩한 사역에 반드시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중단하면 우리는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마귀의 조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우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진 겁니다.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안을 해야 돼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공부 참 재미있게 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뭐 방해하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성벽 재건 공사의 사명을 그가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다. 52일 만에 딱 끝나는. 52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이것을 궁극적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 학개서 1장을 갑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16년간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개서 1장입니다. 1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학개서 1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에 관심이 없어요. 2절,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이미 이들은 성전 건축하다가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 이미 겁을 먹고 그 거룩한 사역을 중단한 채로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말하기를 No problem, 우리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4절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방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손을 놓고 있는 16년 어간에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가져갔었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말랐습니다.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16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목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거거든요. 거룩한 일을 이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원수들의 공격이 오고 방해가 왔을 때 이들은 그 일을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명을 놨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유다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유다 땅에 하나님의 황폐한 진노가 임한지 아세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수확이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수확이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흡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놔버린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나라로 보내신 것은, 해방시킨 것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다시 가서 해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놓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놓으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받아도 병명이 안 나와요. 요즘 뭐 얼마나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기기들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뭐 MRI 찍고 뭘 별걸 다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몸은 여전히 아프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전도도 7장에 보면 너희는 고난날에, 환난날에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형통할 날엔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거 왜 답이 안 나오느냐? 그럴 때는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가 놓고 있는 건 없는가? 혹시 내가 16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 그 거룩한 사역을 중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다 아프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돼요. 예배 사명. 예배와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애들이 착한데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애들을 그냥 타일러도 보고 애들을 혼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의 모습을 봐라. 저 모습이 지금 부모에게, 너에게, 아버지 너에게 저렇게 하는 내 자녀의 모습이 나에게 하는 너의 모습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이 본인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키니까요, 한 3개월 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슉 돌아오더래요.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놓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거는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가 놔버리고 다른 일에 내가 지금 곁눈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명을 놓으면, 사명을 저버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를 다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갖다 들이대고 집사님 아프지? 사명 버린 거 아니야? 신학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 진짜 사명자도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사이비 되고 막 이래요. 물론 다 사이비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다 들이댈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놔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16년 동안 저렇게 유다 백성이 살래.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안 돼요. 아무리 농사를 줘도 타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1장에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이게 뭐냐면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사역들을 내가 손 놓고 있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2장 19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그렇게 있는 백성들에게 그 원인이 뭔가를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냐? 너희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너희가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냐? 그것은 너희가 사명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약속을 쭉 하십니다. 19절 읽기 전에 2장 그 앞에 부분 더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까지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쭉 가보면 내가 이제 이 땅에 복을 주는데 너희가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평화를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다시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살펴봐. 너희가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곡식을 많이 뿌려도 왜 수확이 안 되는 줄 알아? 너희가 많이 먹어도 왜 배부른지 아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가 내 소중한 이 사역을 놨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은 너희가 깨닫는 날 그날 배워.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거의 19절에 보면 19절 맨 끝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 황무해진 유다 땅을 어떻게 회복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셔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요,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오늘 저녁, 그 다음 주일 저녁 우리가 저녁에 공부할 건데,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전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든. 하나님은 이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고치시고, 혹시 이방인일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오면 내가 이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깨닫는 그날부터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의 계산기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그 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통치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 열면 열리는 겁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황폐하게 손을 놔버리고 나는 편벽한 집에, 우아한 집에, 멋진 집에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알았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자기를 살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한다 그러죠? 2배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지? 2배? 아니, 빡세게. 내가 빡세게 기도해드리겠다고. 얼른 가라고, 얼른 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 똑같아. 그건 같아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인간관계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질 거예요.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그러나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최고 복된 것입니다. 아멘. 아유, 하나님, 목사님 저는 아니겠죠?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위험한 발상이에요.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세밀하게. 나는 아니겠지? 예외가 없지요. 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부터 돌이켜야 돼요.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삶부터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오늘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재건 다 해놓고 공사 다 마련해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벽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신앙 재건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나무강단에 선 강단에서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할 때 유다 백성들이 엉엉 울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